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의심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조리들과 여러 가지 그런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인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저 세상의 죄인들은 마치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목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때로는요 마음이 상하거나 참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자꾸 흔들리게 될 때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따라서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세워가시고자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이 시편 58편 전체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순종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또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내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시편 58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두 구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라고 기도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죠. 그죠? 자, 이 구절은 마치 의인이 피에 굶주린 것처럼 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그런 파멸과 악인들의 그런 고통을 즐기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뜻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악인에 대한 징계와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것임을,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보복당함을 기뻐하는가? 그런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보복이라는 것은 결국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겠다라는 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다윗이 이 부분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10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에게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기도의 고백이었는데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 곧 위대한 그런 승리와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그런 신앙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죽어나간다. 죄인들이 파멸을 당한다. 그 모습, 그 파멸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바로 악인을 향한 심판과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버텨내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더 간절하게 붙잡으며 살아가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의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그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그런 멸망으로 인한 의인의 기쁨 속에는 악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그러한 차원들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요소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58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다윗이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까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요, 그 시대의 그런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라고 이 다윗이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열매는 그 부분이었어요. 공의의 승리, 즉 하나님 거룩한 정의에 대한 승리의 열매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품이 있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가품이 바로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원인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선한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기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열매를 따고 싶을 때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진실로 의인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님이 허락하신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안간힘을 쓰면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거룩한 가품, 즉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은혜가 바로 이 본문의 11절에서 말하는 귀한 가품, 즉 열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의 하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신다.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바로잡아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허락하시고 악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주님이 징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말씀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순간순간의 그런 유혹 앞에 믿음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악인들이 야속해 보일 때가 있고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주변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참 미워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결정자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 결정의 권한도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곧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왈가불가해도,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왈가불가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것 다 맡겨드리니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